하늘이 엎드림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쵸? 반팔을 아직 입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밤, 아침 이 시간이 딱 보면 어때요? 벌써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로 참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보시면서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정말 성령님과 함께 with Holy Spirit, with 코로나지만 with Holy Spirit,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친구들 거룩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밥 먹죠?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잖아요. 간식까지 먹잖아요. 보통 5끼씩 먹는다며 5끼씩. 우리의 육의 양식도 그렇게 챙기는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으로 더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밸런스를 이루며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영의 양식 뭡니까? 말씀이에요. 로마서 100독을 향해서 열심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주는 그런 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양식,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내 믿음을 자라게 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드십시오. 정말 100독을 향해 열심을, 목사님 100독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0독 좀 넘게 하면 이 100독 땡입니다. 자, 목사님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냅시다. 아자자, 파이팅! 자, 오늘 변함없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 속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제목은 불행의 원인과 극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불행의 원인과 극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 사안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실 정도로 대단한 술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충격적이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거기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해 보십시오. 한 학생이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빠바바밤 빠바바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그렇게 임신하여서 태어난 생명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요. 그를 낳은 어머니는 결국 그가 어렸을 때에 아까 폐결핵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베토벤은요, 11살 때부터 극장을 이렇게 돌면서 구걸 예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술을 한 거예요. 예술. 베토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요, 큰 불행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불행이 위대한 베토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난이나 정말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무조건 그런 불행의 기준이라고만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요, 베토벤을 통해 정말 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불행의 조건이요, 오히려 위대함의 토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봐도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늘 비교하는 그런 의식 속에 스스로 불행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전에는 못 살아서 불행하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잘 살아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지 않는 것을 보면 눈에 이렇게 딱 그런 보이는 가난이 불행의 필수 조건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기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불행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개인적인 불행이에요. 즉 개인적으로 병에 걸려 불행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인 불행이에요. 즉 전쟁이 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가운데 겨우 목숨만 건져 살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 네이버에 IMF 검색해 보세요. IMF와 같은 그런 국가의 경제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직장이 망하고 그 후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불행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인적인 불행과 두 번째 사회적인 불행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은 병원을 가서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죠. 사회적 불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와 병폐를 찾아서 불행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이 말씀은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근데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인간에게 있는 또 역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불행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면서 그 원인 때문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불행의 원인과 극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오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동그라미 딱 쳐보면 이거의 그 헬라어의 원어적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의 원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도덕한 삶의 총체인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이 그런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두 가지 문제,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 앞에 참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수식 어구가 나와요. 이 말은 진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햇빛도 공급받고 비도 공급받으며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친구들 알바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벌어요?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네, 너무 허탈해하죠. 너무 허탈해요.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열심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그 자들에게 남는 거는요, 허무와 허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 그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정욕과 탐욕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스스로 분노와 정욕과 탐욕을 조절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 쫙 해버리면 이런 분노와 막 미움과 막 정욕, 탐욕, 거짓말, 거짓, 이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이고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죄들이 쌓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진노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 하반부에 나타나나니라는 동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 써있죠. 이 헬라어 동사의 현재 시제는요, 계속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타나나니라는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진노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정말 지금도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최종의 심판의 날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행은 우리를 야금야금 이렇게 병들게 하다가 급기야는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들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불행 앞에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지금 적대적인 관계 있습니까? 그것을 친밀한 관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 밑줄 쫙 그으세요. 네.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은 뭐예요? 계속했잖아요. 교만의 병이에요.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예요. 왜 자꾸 자존심을? 그 자존심은 저기 멍멍이 내주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고치실 때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무너진 우리들의 관계, 즉 믿음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그런 치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적대 관계까지 해결해 주시는 치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요, 뭐예요? 아주 근본적인 치유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보다 라는 이 표현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영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예비하셨어요. 지금도 우주에 어마어마한 그런 신비는요, 인간이 표현조차 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 광대한 우주만 생각하더라도 그 우주 한가운데 있는 이 아주 작은 이 지구에서 호흡하고 살아가. 네. 그런 아주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 토성에서 살래요? 명왕성 가서 살래요? 못 살잖아요. 네. 그나마 뭐 화성이 가깝다고 막 뭐 탐사대 보내고 하는데 결국은 못 살고 있거든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방울 하나, 공기 한 줌, 잡혀요 공기? 네. 공기 한 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히 누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과 오만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러브스토리 아십니까?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올리버 버넷 4세는요 하버드 대학을 다닙니다.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의 아버지 올리버 버넷 몇 세? 3세죠. 올리버 버넷 주인공이 4세니까 아버지는 3세겠죠. 그 3세 역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주 돈이 많은 은행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새로 사귄 애인이 올리버에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니? 그러자 아들 올리버 버넷 4세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Son of bitch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여기라는 거. 인간의 자존심이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이와 같은 교만병에 걸려 있어요. 교만병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적대 관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할 수 없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이. 수만 년이 흘러도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고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귀한 우리 선생님들,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겸허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을 정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적대 관계를 극복하는 겸손을 참 인간 스스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 20절 밑줄로 한번 쫙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인간들은 어떤 상태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신적인 요소들을 갖고 막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놀라운 창조물 중에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이 자연세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가 너무도 아름답고 규칙적이고 정밀하고 창의적이에요. 바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성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이 오염된 종교성과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소홀함을 극복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코로나 아니야, 침이 걸려서 그런 거야. 바로 여기에서 오염된 종교성을 회복하고 정말 창조 세계의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0독이야. 진짜 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어긋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또 읽기만 하면 우리의 병든 영혼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적대적인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능력,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인간으로만 산다는 것은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고 숨겨져 있는 그런 교만까지 다 치료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는 가장 복되고 고상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많은 행복을 막 붙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교만의 병을 치료받고 겸손해집시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BY 항상 앞에서 뭐합니까? 상 받을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귀한 선생님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정말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로 필요하고 절실한 교훈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정말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돌봐주셔서 로마서 100독을 향해 열심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엎드린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주간도 열심을 다해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을 뵙겠습니다. 곧 성전에서 만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규쌤 광고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교회 풍경 잘 보셨어요? 뒤통수가 따갑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쌤은 잠깐 밖에 나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잠깐 교회 들려서 광고 촬영하려고 여기 왔어요. 교회 너무 그립죠? 자, 바로 광고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로마서 통독 아직도 잘하고 계신가요?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12월까지 정말 그 로마서 그 이제 교리서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말씀 가까이 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1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역 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데 여러분 정말 독서실 다시 풀렸죠?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소극남 미션 전해드릴 건데 뭘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집안일 도와드리기, 부모님 일 도와드리기 했으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야외 나가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해서 반 친구들한테, 반 선생님들한테 안부 전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읽다 보면은 어디 뭐 무난하라 이렇게 무난하다는 게 아니라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밖에 날씨 너무 좋다고 이렇게 연락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만 미션 이렇게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그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안 드리고 있다라는 제보가 몇 명 들어와서 높아심에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주일 성수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겠죠. 물론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긴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그렇고, 또는 고등부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그 주일 성수하는 훈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아마 더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도 광고 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안녕.